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성장과 그에 따르는 우리의 새로운 삶 축복이라고 할까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영적 성장이 아닌 것과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5가지 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또 영적 성장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바로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자란다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지만 세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 과정마다 다른 시제를 사용합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완로 시제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 완로 시제 수동태란 무슨 뜻이냐면 수동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자, 받은 구원. 이것을 우리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완제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크타죠.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한 부분이 바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한 완제품이 뭘까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을 적에 그 일을 잘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영이 다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 거듭난 영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이미 같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보면서 받은 구원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요. 두 번째 가정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재 시제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해 놨네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장해야 할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부분. 자,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혼은요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성장이라고 원하면 우리 혼의 구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그분께서 변형시키실 것이다. 이 미래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낮은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해요. 이 낮은 몸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 했지요. 그때 받는 구원을 몸의 구원, 그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의 구원과 우리 장차 받게 될 몸의 구원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구원은요 달라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의 구원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혼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뭘 하지요? 설계 도면을 만들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자들은 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의 구원에 대한 청사진과 정확한 설계 도면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의 구원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혼의 구원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그와 같은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요 이미 그분의 형상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 혼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서 여러분 혼이 갑자기 사랑의 사람이 됐나요? 기쁨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여전히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 혼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혼의 구원, 영적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부분은 바로 우리 영의 부분이에요. 네. 우리 영에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영의 구원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영의 구원? 이걸 주셨느냐는 그 말이에요. 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의 동류자, 하나님의 성품의 동류자.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은 뭐냐면 우리 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똑같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혼이 그분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광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요. 첫 번째 영광은 우리 영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에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 그분의 영광에 주님 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영의 영광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 영에는 이 영광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혼으로 전이돼야 됩니다. 그 똑같은 영광이 혼으로 전이돼서 혼이 변형된다는 말은 조금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적 치유하면 조금 바꿉니다. 다시 원상태 돌아와요. 근데 혼의 구원은 영적 성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지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본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밖에 할 줄 모르셔요. 그 두 번째는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을 말하지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부 믿음이지요. 그리고 온유, 절제.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거룩함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성품으로, 기쁨의 성품으로. 야, 온유, 자비, 선함, 오래 참음, 믿음의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한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변형된다는 것이 뭘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다, 다른 것이 되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성품이 정말 혼의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언제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영적 성장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성품이 혼으로 전이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혼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혼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의 정신세계, 여러분 마음 양심, 여러분 혼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혼에는 정말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살아거든요. 자,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 때문이죠. 마음에서 전부 다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것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다니 이 말은 풀어내어 생각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뭐뭐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혼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전념하고 몰두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혼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몰두합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사고방식이 됐네요. 육신의 사고방식, 정신상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열매가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왜 괴롭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 심어서 우리 혼이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습관을 바꿨습니다. 습관을 바뀐 사람이 뇌를 연구해 봤더니 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따르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혼이 그대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한번 계속 미워해 보세요. 완전 미움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만약에 계속 분노해 보세요. 여러분 분노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분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말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따르고 마음에 전념한 것이 나의 마음에 저장되어서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 두려움이 많고요.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이 많다. 분노와 시기 뭐 이런 육신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화내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노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사랑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항상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변형돼서 기쁨의 사람이 됐다면, 기쁨의 성품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지요. 내가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거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살지 않고요.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떼도 곤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옛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입력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저와 여러분의 영은 깨끗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깨끗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혼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혼이 더럽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지금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란 것은 살았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죠. 그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푸뉴마,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분을 품지 말라고 하지요.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우리의 육을 통해서 그 내면 속에 어둠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혼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도 깨끗해지고 우리 영이 깨끗해진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혼에서부터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혼의 구원을 알고 이제 우리 혼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혼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관진의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혼 속에 경관진 요새가 있답니다. 이 요새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전쟁 때 그죠? 적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요새 경관진이에요. 그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가 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킨다. 자, 성경은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다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지요. 근데 만약에 생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혼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아들인 그 생각한 생각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왕성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역사, 말씀의 실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났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지요. 그 사도 바울이 식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자, 여러분이 나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러게요? 경관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면 견고한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고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경감이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다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반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양육반으로 양육을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순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 과정을 여러분이 안 겪으면은 아무리 훈련해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답은 다 나왔어요, 벌써.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답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입니다. 혼에 저장되어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혼에 계속 저장되어서 저와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옛것이 나오지요. 그 왜 옛날 것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버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삶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려움을 줄 거예요. 자, 옛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배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인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혼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버리면 합니다. 왜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포 데메 노호라고 하는 헬러예요. 동, 명명, 부정, 과거, 중간태, 포기하다, 제거하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버릴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혼에, 우리 마음의 생각의 양심에 어떤 옛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버리면 합니다. 이거 왜 버리랄까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사항이에요. 너희는 버리라. 왜 버리냐면 정말 여러분 이 부정과거 중간태란 말을 무슨 뜻이에요? 부정과거는 왜 버리라고 하냐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 속에 많은 미움과 분노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어려움이 있고 경고한 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네. 여기에 대한 계시가 그러면 여러분 다 버려요. 내가 난 누굴 판단하지? 내가 아니야. 버리죠. 그렇죠? 미움이 올라오잖아. 내가 아니잖아. 버리잖아요. 자, 버리는 방법은 옛사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죽음을 나의 삶에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 적용하는 것이에요. 자, 분노하지 마요. 분노는 내가 아닙니다. 분노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분노를 그저 억제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 돼요. 저가 좀 분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옛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인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의 본성 속에 있는 진짜를 말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영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나의 혼을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대요.
온유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사람에 따라 환경 상황에 따라 아니에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훈련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울하고 슬프고 또 두려움, 연약함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은 우울증이 감기만큼 많다고 말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면 딱 2주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요. 우울증에서 해방됩니다. 공황장애에서 해방돼요. 근데 왜 그걸 괴로워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계시가 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예수와 함께 무조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똑같은 말씀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불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지요. 부정과거 중간태입니다. 뭐냐 다 이런 벗었다 그 말이에요. 벗었는데 그것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어둠에게 내주지 말아요. 분노에게, 미움에게 내주지 마시는 말이에요. 질병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병에 내줬어? 슬픔에 내줬어? 우울증 걸리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벗었기 때문에 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영향을 끼치면 즉각 벗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너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난 사랑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따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 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자, 순전하고 순수한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다 애정을 가지라 그 말. 이거 능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로 말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누구냐면 지혜를 말이에요. 나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랑을 입어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라면 지혜를 만나요.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랑을 입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세월을 하면서 옛날 38문의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잖아요. 그죠? 동네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38가를 하면서 얘기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성질이 급해서 10달 안 채우고 7달 만에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 칠삭둥이라 하지요. 그러면 7달 만에 나오면 애는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죽어요. 근데 38문의가 얘가 살 것인지 살지 않을 것인지 진단을 해요. 뭐로요? 청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요. 손가락이에요. 할머니 새끼 손가락을 애기 입에 들어가 쏙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가 할머니 손가락을 쪽쪽쪽 빨잖아요. 그만 38문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는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쫙쫙 빨아들인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할 거지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실질적인 영적 성장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몰두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말씀을 몰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몰두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해 가는 비결이죠. 혹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보셨나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성장해요. 근데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해결해버리고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했어요.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내 곧 그리스도시라. 자, 저와 여러분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알레투입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여 그 말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말은 진리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다면, 영생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생을 말하세요, 이제부터. 할렐루야. 다른 거 말하지 말고요. 영생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난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세요.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장하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죠? 영원권의 차원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나도 잘하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정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왜 합니까?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그죠? 잘하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교제 우리가 모여서 셀 모임에서 딴 얘기하지 말고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 그죠? 믿음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혼도 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야, 참 놀랍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잖아요. 자,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란 이 말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고백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냥 뭐 조금 좋아지게 하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성품이 되고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해보시고 한번 관계를 가져보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시지요? 육신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갈등을 만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 우리 육체 일 15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기록해 놨어요. 성적인 이제 3가지, 종교적인 이제 2가지, 나머지는 10개는요. 전부 관계 불화이죠. 우리가 하는 말, 행동들이 뭐예요? 전부 관계 불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만약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말하고 선함으로 말하고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건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성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번대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타이다. 자, 우리 과거가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종이었네요.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종이란 말이 뭐예요? 종이란 말은 뭐냐면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무슨 종이요? 사망의 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인생의 실패와 관계의 불화와 모든 고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행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다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거든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가정, 우울증도 포함되고 가난도 포함되고 슬픔, 고통, 괴로움, 질병 다 포함돼요. 이런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죽을 때 아파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평생 문제로 살다가 문제 때문에 죽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못 벗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죠? 은혜와 의의 성을 넘치게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성을 넘치게 받으면 영적 성장하게 돼서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뭐 해요? 왕으로 돼요, 왕. 그죠? 생명 죄를 다스려요. 질병과 환경과 사망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성을 넘치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성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조의 생명이잖아. 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사모님이 이 복음을 만났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말씀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냐면요. 인슐린이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기구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 인슐린 그 기구를 빼는 순간 쇼크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생이 있는 줄 알았어. 그때 말씀을 고백하면서 영생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아플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기구를 떼어버렸어요. 그거 떼면 죽습니다. 못 떼어요, 그거요, 아버나. 그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떼면 어떻게 되는지. 죽는다고 하지. 근데 한번 고비가 있었대요. 그 지금 그거 띄우고 살아가요. 자,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실제하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댔어. 문둥병자의 손을 대면 병이 옮아요? 아닙니다. 옮기는 고사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 주사 맞았잖아요. 제가 코로나 1차 주사를 맞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했지요. 영생을 가진 자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 환경 상황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생명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창조됐어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이 평안이 뭐냐면 에이덴이에요. 에이덴에는 복지, 번영, 평안을 말이에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 이제 요한 3서 2절에 보면 기록해 놓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혼이 잘 됨 같이. 자, 우리 혼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예요. 우리 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번영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원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청년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네 단계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의 신앙은 성장한 신앙이지요. 이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강하고 강력한 힘 있는 강한 이에요. 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장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저 말하면 강한 자가 되면 흉악한 자 사단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해버리고요. 귀신을 축사해버리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버리고요.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에게 당해서 문제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요, 그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바울가 나가서 마귀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들어간다면 그거 이기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교재로 우리가 번역해 놨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동력, 참여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예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항상 그러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하나 되면서. 야,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은 놀라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은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포도나무가 모든 공급원이 되십니다. 지혜와 능력의 공급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공급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도다. 더불어 교제하게 코이노니아.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동력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분과 코이노니아하게 돼 있어요. 야, 너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들을 왜 불렀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가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환경적으로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도 멋있게 지었고 사람들도 많고 그죠?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문제.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눕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가장 친밀하고 복된 교제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불신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삶은 나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엉뚱한 것 하고 있니? 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 마음 안에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저 마지막에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알아. 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의 진짜 삶이구나. 그거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거 가지면 놀라운 삶을 주셨어요. 자, 영적 성장의 것이 뭘까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면은 여러분이 성장이 뭔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 영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은 완벽해요.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우리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혼이 영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뭐 조금 좋아졌어. 남편에게 내가 뭐 그냥 짜증을 내다가 요즘 좀 짜증을 덜 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이고. 자, 진정한 영적 성장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되어서, 그죠? 영의 인도를 받아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영적 성장의, 그죠?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영의 성장, 우리 혼이,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혼 속에 지금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 전부 다 옛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부 버리셔야 돼요. 그 이해를 못 하셔요, 여러분 아직? 내가 만약 누구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버리셔야 돼요. 미워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낙심하고 있고 자자고 이런 그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 옛 것이에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 버리는 것과 말씀으로 내 혼을 말씀으로 내 혼을 주님을 닮게 하는 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 말씀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선명해져요. 무엇을 해야 할까를 내가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계시의 증거가 없으면 다 잊어버려요.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의 조명 계시가 필요하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켜주시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